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날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8절 9절에서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무리든 제자들이든 간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우리 중보자 되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나 사람 앞에서 사람이 두렵다고 나를 부인한다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보이고 보이지 않는다 하는 하나님은 두렵지 않은 그런 격입니다. 예수를 보고자 하고 또 그 당시 보고 들었던 그 현장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무리들이 시험이 오고 핍박이 오고 두려움을 당할 때에는 그리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폭풍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정말 큰 나무가 쓰러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같이 가던 사람하고 다 같이 놀랬던 것이 그 큰 나무가 옆으로 쓰러졌는데 뿌리가 얕은 거예요. 와, 어떻게 저렇게 큰 나무의 뿌리가 저렇게 얕지? 놀랐습니다. 그 나무만 있을 때는 잎도 무성해 보이고 가지도 넓게 뻗쳐져서 큰 나무인 줄 알았는데 넘어지고 나니 바람이 불어 넘어지고 나니 뿌리가 약했다. 아마 이렇게 시험이 올 때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경우도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뿌리가 약해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제자인 너희들은 나와 함께한 너희들은 마음을 굳게 하여서 그리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지금의 두려움 여러분 두려운 일 많으시죠? 또 미래에 일어날 그 일들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 두려움, 이 땅에서의 그 두려움만 보고 믿음 버리고 신앙 버리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영생의 시선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삶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예수와 하나님과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이같이 예수님께서는 그 3년 공생애 중에서 후반부는 좀 더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이 진리의 말씀들로 이제 훈련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절에 서로 밟힐 정도로 모여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에워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되도록.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죠. 예수께서는 무리가 아닌 이제 제자들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한 경계의 말씀 그리고 앞으로 있을 환난을 이기는 극복하는 신앙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식, 이제 바리새인의 외식을 경계하라. 그것은 누룩이다. 그것은 누룩이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다 부풀어 오르게 하면서 바꿔버리듯이 이 종교적인 외식이 참된 신앙을 다 변질시켜 버린다.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식 행위는 참 중요합니다. 이게 뉴질랜드 이렇게 여러 곳을 여행하다 보면은 그 성당에 들어가 보면은 뭐 여러 가지로 다 그 의미들이 있고 그 의식 행위가 어떠했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물며 본질에서 벗어난 외식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겉은 번지르한 그 회칠한 무덤밖에 안 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깔끔하고 잘 정돈되고 그럴싸한데 그 안은 실상으로는 다 썩어가는 뼈들로만 가득한 것입니다. 외식은 다음 세 가지 이유로 죄입니다. 첫째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네 혹은 교회를 섬기네 하면서도 실상은 이제 하나님을 속이고 기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입니다. 둘째로는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사망의 길로 이끌기 때문에 이런 만연된 외식은 죄입니다. 누룩이라고 비유하셨죠. 그리고 셋째로 참된 진리를 거부하고 오늘 본문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해 가고 그 제자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죄입니다. 외식은 죄입니다. 뭐 지금은 마치 잘 짜여져 있고 경건이 잘 갖추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의 실상이 어떠한지는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날 것입니다. 뭐 사람들은 모른다 하더라도 최소한 본인은 아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아시죠. 이제 흔히 외식이라 하는 것은 말씀 따로, 삶 따로, 믿음 따로, 삶 따로 다 이렇게 따로 하는 것이죠. 평상시는 다 일치하는 것처럼 보여도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면 그렇게 믿음 따로, 삶 따로, 또 말씀 따로, 삶 따로 듣고 배운 말씀과 이 삶의 불일치가 자행되는 것이죠. 그것이 종교적 외식이고 이것은 속고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말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잠시 동안은 속일 수 있다. 혹은 몇몇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여기에 덧붙인다면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지금도 종종 사회적인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높이 존경받는 지도층 인사들이 이제 그들의 은밀한 죄가 비리들이 드러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드러나지 않는 것들은 더 많겠죠. 뭐 완전 범죄라고 하지만 실상 알고 보면 뭐 완전 범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없죠.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 바로 외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신앙의 절개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제 환난을 이기는 신앙에 대한 권면이죠. 환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환난이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환난이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있는 것이죠. 거기서 영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가 그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으로 먼저는 두려워하지 말라. 4절에 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은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을 그런 심판의 대상이지 나의 제자인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아니다. 오히려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그래서 5절에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해라. 그분만 두려워해라. 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그분 한 분 외에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로 신앙의 절개를 지킨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이 말씀이 참되다는 것과 그 엄중함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얼마 전까지 무슬림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 같이 계셨었죠. 선교사님은 아침 하루 2시간을 꼭 말씀 안에서 보내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훈련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무슬림 지역에서의 그 신앙생활과 선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그 두렵게 하는 일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하여 2시간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간을 반드시 갖는다고 하십니다. 가만히 보면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여러 번 죽는 것 같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한 번 죽으나 두려워하는 사람은 매 순간 그 상황에서 죽음을 경험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않으신다는 것.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 와서 바이블 컬리지를 갔는데 그때 약간 마오리 이렇게 분 아주머니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20대였으니까 그분에 비하면 이제 20살, 30살 차이가 나는 거였죠. 근데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가만히 앉아서 God is so good 그런 얘기 잘하잖아요. God is so good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사랑하시냐고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20대 제 후반이을 때까지 제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머리털 위 머리부터 뭐 발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느낄 수가 없었어요. 참 헤쳐나가야 할 어려움이 많았고 참 외롭고 고독하고 끝도 없는 그런 길을 가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 말이 굉장히 저한테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시간들이 흐르고 또 어려운 일들을 겪고 하면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는 그분처럼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고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처럼 하찮은 가격에 팔려나가는 참새.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잊은 바 되지 않으니 성도는 많은 참새들보다 귀하고 귀합니다. 그러므로 핍박이 올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오직 구할 것은 견딜 힘을 구하고 극복할 힘을 구하고 인내를 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 혹시 내가 불운으로 말미암아 불행한 우연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통째로 불행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불안한 마음들, 염려하는 마음들, 이것도 합당하지 않겠구나. 세상에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이후로도 수많은 우리가 처음 겪어보지도 않은 듯한 그러한 사건 사고들이 세계에 처처에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붙들어 뿌리가 깊은 나무로 그렇게 성장해 가야겠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리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참 성도는 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늘 아버지로 말미암아 모든 때에 참 든든합니다. 우리 뉴질랜드에 이민 오신 분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비빌 언덕이 없으니 이런 얘기 하는데요. 비빌 언덕이라는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가 기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핍박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는 참 명예롭습니다. 성도는 명예롭습니다.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또 차별당하고 무시당해도 우리의 내면은 부유하고 충만합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모든 때에, 모든 어려운 때에 당당히 선포할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나의 의견이나 소신을 조리 있게 피력하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12절에 보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성령께서 지식이 많으시고 미래를 다 아시고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셔서 그러신가 보다 그것도 있겠지만 물론 그보다도 성령께서 그만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모든 걸음걸음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 뜻이죠. 그러니 그런 어려운 때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우리가 성령의 말을 배운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포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가 그러했죠. 스데반 집사 순교 기록에 가면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데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늘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 충만을 이루셔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의 눈을 여신 것이죠. 말하되 보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무리들은 알 수 없었던, 무리들은 알 수 없고 오직 제자된 사람만이 볼 수 있었던 하늘이었습니다. 요즘은 절개, 지조 이렇게 말하나요? 이제 그런 단어의 이 무게가 없어지는 세대여서 그런지 이런 신앙의 절개,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지킨 수많은 그 신앙의 이 선배들의 이런 그 기록들을 보게 되면 참 눈물겹도록 아름답지 않습니까? 참 아름다운 삶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 한 해 제자훈련이 시작되는 즈음에 오늘의 이 말씀이 참 저에게 굉장히 귀한 말씀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렇구나. 제자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들이구나. 죽음조차도 두렵지 아니하고 어느 순간에 내 삶이 마감되어도 나는 명예롭구나. 언젠가 무슬림 지역을 이렇게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저택 같기도 하고 한 그런 데 들어갔는데 이렇게 벽에 보니까 이렇게 구멍들이 쭉 있고 거기에 그 무슬림 사람들이 머리에 쓰는 것을 터반이라고 하든가 하는 것들이 이게 넣게 돼 있더라고요. 아마 그 실내에 들어오면 방에 들어오면 그것을 벗어서 넣나 봐요. 근데 그 사이즈가 다 다른 거예요. 이제 구멍이 좀 큰 사이즈도 있고 작은 사이즈도 있어서 자기 이 머리에 쓴 터반의 크기대로 그렇게 넣게 돼 있나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것을 좀 다르게 쓰나 보다. 좀 멋스럽게 쓰려고 다르게 쓰나 했더니 이제 그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분의 말씀이 그게 아니라 그 머리에 쓴 터반은 그들이 어느 때 어디서 죽더라도 그 시신을 이렇게 싸맬 수 있는 그런 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체구가 크고 키가 큰 사람은 천의 길이가 크겠죠. 양이 크겠죠. 그러니까 큰 터반을 쓰게 되고 체구가 좀 작으신 분은 작은 것을 쓰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벽에 넣는 그 칸들의 사이즈가 다양하게 있는 것이다 하면서 덧붙이는 거죠. 무슬림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죽더라도 명예롭게 생각한다. 자신의 죽음을 명예롭게 생각한다는 거죠. 잘못된 신앙의
기초한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또 모든 순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하고 계실 때 우리의 마음은 그보다 더 명예로움과 또 충만함으로 가득 차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한 번 더 무리가 아닌 제자로서, 뿌리가 깊은 제자로서 어떤 환난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각각 함께 부르셨던 찬양